콩도르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콩도르세, 프랑스 사람이고요. 18세기에 유명한 수학자이고 그리고 철학자입니다. 이 콩도르세는 과학을 인류 발전의 수단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인류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학이. 자, 그리고 인류는 이 과학으로 인해서 발전할 거고요. 그리고 인류 사회는 완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이 콩도르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18세기에 프랑스에 대혁명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정말 앞에 나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같은 혁명군들에게 배반자로 낙인이 찍혀서 체포되어서 나중에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콩도르세, 이 사람은요, 인간과 과학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 가능성 이런 것들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러한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거야, 완전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콩도르세의 생각처럼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가 살았던 18세기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를 비교해 보면요, 이런 과학의 발달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과학은 발달했지만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세상이 천국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과학의 발달이 절대로 완전한 사회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콩도르세, 이 사람이 꿈꿨던 과학의 발달로 완전한 세상, 이러한 세상은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꿈꾸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한 부자, 16절부터 나오는 부자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은 이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해요. 부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부자가 됩니까? 부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일할 때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애를 써야,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밭에 풍성한 소출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밭에 그 풍성한 소출이 저절로 이루어졌겠습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더 애를 쓰고, 더 수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출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이 사실, 정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 보아도,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장래를 꿈꾸면서 계획도 세워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야기를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겁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당장 집 사고 차 사고 막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펑펑 쓰거나 이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장래를. 그래서 야, 내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거 다 써버리지 말고 장래를 위해서 잘 저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저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말 건전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자는 또 즐겁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장래를 위해서 내가 잘 준비를 해놓았으니까 이제는 편히 쉬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행동 가운데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자의 행동 속에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이 부자를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못된 게 없어요. 이 부자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너무나 지혜롭게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허랑방탕하게 재물을 탕진하지도 않았어요. 또 장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평안히 즐겁게 살아야지, 이게 평안한 내일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의 행동 속에 결코 잘못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와 같은 이러한 모습대로 살라고 말하잖아요. 야, 젊을 때 열심히 일해라.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 내 돈 많이 벌었다고 그거 펑펑 다 써버리지 말고 잘 저축해라. 그래야 나중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이야기 하잖아요. 이 부자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자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어리석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거, 이거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장래를 위해서 잘 준비해 놓는 걸 보고 어리석다고 말씀합니까? 그걸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자의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만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서는 재물을 잘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가난한 자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쌓지 못했다.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 세상적으로 보면 칭찬받을 만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롭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자처럼 열심히 일해서 다 부자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 부자가 되세요. 많이 버셔서 또 저축도 잘 하시고, 그래서 장래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 되는 것 정말 좋고요. 또 장래를 잘 준비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되고 장래를 위해서 잘 준비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이 자체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그 자체가 나의 인생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꿈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 돼야지, 행복한 인생 살아야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거나 인생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사실은 이게 꿈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꿈이고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자 되어서 행복한 인생 사는 이런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열심히 저축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이러한 부자 되고 행복하게 사는 이런 꿈을 꾸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왜 어리석은 것입니까? 인생의 참된 행복이 내가 쌓아놓은 이 재물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가 쌓아놓은 이 인생에 내가 쌓아놓은 이 재물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닌데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다,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사실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없지만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결혼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랑을 살 수는 없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돈으로 참된 행복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돈이 많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돈 때문에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 때문에, 내가 돈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부자가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돈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돈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돈하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돈 때문에 돌아요. 돈 때문에 돈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정말 우리 봉사함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자 되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돈하며 살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 마음 속에 자기만 사랑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야죠.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나만 사랑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야기예요. 이 부자가 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나만 있어요. 나만. 내가 풍족히 쓰고도 남을 엄청난 것들을 다 쌓아놓고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도 계속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오로지 나밖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은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다른 사람이야 굶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게 이 부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집안에서 떵떵거리면서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는데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굶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만. 너무나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쌓아놓은 그 재물, 이 재물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러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 어리석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정말 세상 열심히 살지만,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참된 행복을 재물이 주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만 사랑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왜 그럴까? 주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심.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합니까? 예수님, 내 형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같이 나누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 유산을 형이 혼자 다 독차지해 버린 거예요. 동생에게 한 푼도 남겨주지 않아요. 이런 동생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저 같아도 화가 나겠습니다. 정말 화를 내는 게 당연해요. 누군들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산 때문에 다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탐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탐심이 가득하다. 물론 이 사람의 형이 잘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남겼으면 그걸 자기가 혼자 독차지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장자가 반을 가지고 뭐 나머지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동생들하고 같이 나누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형이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물질에 대한 탐심이 가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유산을 나눠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피를 나는 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쁜 사람, 정말 악한 사람,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비난합니까? 그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 지금 부탁한 대로 형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재산을 반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받은 그 재산 때문에 이 사람 진짜 행복해졌을까요? 재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왜 행복해지지 못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탐심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탐심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고요, 결국은 그 재물 때문에, 자기가 얻은 그 많은 재물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옛날 어느 부잣집에요, 한 주인이 하인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제 곧 잔치를 해야 되니 잔치에 쓸 정말 좋은 고기를 많이 사와라 시켰대요. 잔치에 쓸 좋은 고기를 사오라고 많은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이 하인이 욕심이 많아요. 욕심 많은 이 하인이 이 돈을 보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돈을 반 이상 자기가 이렇게 딱 챙겨놓고 나머지 돈으로 고기를 사왔어요. 이런 주인이 준 돈을 반이나 횡령하고 나머지로 고기를 사니 좋은 고기 살 수 있습니까? 좋은 고기를 못 사죠. 그래서 그래도 많이 사와야 되니까 정말 오래돼서 맛없는 이런 고기만 잔뜩 사가지고 온 거예요. 주인이 그 고기를 보고 딱 알았습니다. 야, 이 하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주인이 그 고기를 보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하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준 돈은 내가 다 어쩌고 이런 쓰레기를 잔뜩 사왔느냐. 내가 너에게 벌을 내려야 되겠다. 네가 사온 이 쓰레기 같은 이 고기를 다 네가 먹어 치우든지, 아니면 곤장을 100대를 맞든지,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돈을 2배로 물어내라.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하인이 뭘 선택했을까요? 이 3가지 가운데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하인은요, 고기를 다 먹겠다는 걸 선택을 했대요. 고기를 다 먹겠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고기를 다 먹으면 자기가 훔쳐놓은 이 돈을 물어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고기를 다 먹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버리긴 하지만 뭐 고기를 먹는 건데 이 정도야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막상 고기를 먹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먹을까요? 고기를 그 많은 걸 어떻게 먹습니까? 먹다 보니까 정말 배가 터져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조금만 더 먹으면 진짜 배가 터져서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먹는 걸 포기하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곤장을 100대 맞겠습니다. 곤장 100대 맞을게요. 그럼 왜 곤장 맞겠다 그랬겠습니까? 돈을 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맞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곤장을 맞았는데 몇 대 맞아보니 미치겠는 거죠. 죽겠는 거예요.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주인님, 제가 돈을 2배로 갚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 욕심 많은 하인, 결국은 그 탐욕 때문에
벌은 벌대로 다 받고 그리고 돈도 2배로 물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탐심을 품으면요, 탐심이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합니다. 탐심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합니까? 그 탐심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탐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들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탐하면 재물 때문에 망해요. 권력을 탐하면 권력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를 탐하면 여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마귀가 주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생겨나는 이기적인 마음,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물리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재물로 행복해지기를 꿈꾸는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을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 미국의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내일 1월 20일이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태어난 생일날입니다. 근데 이 날을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국경일로 지켜요. 여러분, 이분을 얼마나 존경하면 나라의 국경일로 이렇게 미국에서 지키겠습니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평화적인 흑인 인권 운동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분이에요. 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도에 링컨 기념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제목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연설이에요. 이 연설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연설로 손꼽는 바로 그런 연설입니다. 이 연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러한 꿈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왜 이런 꿈을 꿀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 꿈을 꿀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꿈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세상에 백인과 흑인이 피부색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서로 평등하게 존중받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부자의 꿈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꿈은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이기적인 꿈이에요. 그러나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꾸는 이 꿈은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바로 이타적인 꿈이라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꾼 이 꿈은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바로 이러한 꿈을 꾸다가 이러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내일의 꿈을 꾸면서 삽니다. 우리는 다 내일이 더 좋기를 원해요.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낫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꿈을 다 꾸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꿈을 꾸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일의 꿈을 꾸면서 절대로 어떠한 탐욕에라도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절대로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꿈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행복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꿈꾸고 살아가면 정말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꿈을 꾸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셔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재물이든 건강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꿈꾸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만들어주셔서 진짜 행복한 삶,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이 세상 재물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에게 정말 부요한, 하나님에게 기쁨을 찾는 하늘의 부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재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꿈을 꾸며 하늘의 부자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